예배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아울리치 발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저녁 예배 오시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정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630년도 남유럽에서 패스트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집안에 전염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아주 용감한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체포될 때까지 그 범인들 중에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염병의 사태를 뚫고 도둑질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던 경찰들은 그들을 결국 체포하게 됐는데 그들의 몸에 어떤 향이 발라져 있다는 것을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향이 무슨 향이냐면 세이지,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강한 항박테리아 성질을 가진 백리향을 섞어서 만든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몸에 발랐기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리향을 이제 원어로는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타임이라는 말 안에 티무스라는 용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병사들은 이제 용기를 이끌어내려고 그들이 목욕할 때 이 타임을 목욕물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에게는 이 타임 가지로 만든 화환을 목에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향기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유익한 물질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이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향기 하면은 예수님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 중에 유향이 있었습니다. 유향.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향기 속에서 사셨던 분이죠.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예수님은 한 술람미 여인으로 이제 비유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백합화와 같다. 그리고 샤론의 장미꽃과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찬송가 88장, 89장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찬양하죠. 89장은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꽃이 생각나고 향기가 생각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향기로 사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읽은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아하거나 꽃처럼 아주 예쁘게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웠고 교회에서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어떻게 그가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가 받는 고난보다는 그가 받을 영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파도를 즐겁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로 가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도 있었고 음행 문제도 있었고 우상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가게 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혼낼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는 것을 멈추고 가던 길에서 드로아로 향하게 되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랑하면 책망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 남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작.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오늘 목욕도 안 하고 왔고 자다가 그냥 뛰쳐나왔는데 무슨 향기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5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 부르실까? 그 향기로 삼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는가? 그것이 14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을 보면은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동역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들을 책망하게 될까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불편했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개종하는 바람에 우상 파는 일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메도리의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그 업자가 이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제자들이 큰 연회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이 죽을 뻔했던 아주 가슴 철렁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렀다. 왜 그렇게 불렀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과 핍박들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의 패배감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겪었던 패배와 절망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로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1 양육을 하거나 개인적인 큐티 시간을 갖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거나 새벽 기도회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향기가 계속해서 진해지는 건데, 그 향기가 진해진다는 뜻은 여러분들의 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시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병 속에 갇혀진 향수가 아니라 온 세상에 뿌려지고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어떠한 냄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냄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세상을 향기로 진동시킨 대표적인 여인이 누가 있을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뭘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린 것이죠.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릴 수가 있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이 향기를 온 방 안에 퍼뜨린 사건이 전파될 것이다. 놀라운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여인의 향기가 가득한 방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 전에 피톤치드 향과 또 라벤더 이 스프레이를 미리 뿌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 그리고 이 향기가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피톤치드 향은요, 나무가 해충이나 병균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자연 향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계속 맡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폐가 강화되고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뿌리면 집의 진먼지, 진드기까지 억제합니다. 공기를 정화시키고
왠지 숲속에 있는 느낌을 갖게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숲속에 계신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뿌려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이 피톤치드 향도, 이 라벤더 향도 다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는 자연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향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의 악취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씀하실까? 사실은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전쟁을 이제 막 열심히 막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영토를 계속 넓혀놨는데 이 로마 군대는요, 승리를 하고 오면은 로마 황제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개선 퍼레이드를 하게 합니다. 아주 멋진, 아주 신나는, 그들을 격려하는 아주 놀라운 개선 행렬이 시작되는데 그 맨 앞에는 누가 서냐면 이들을 파송했던 로마 제국의 원로 장로들이 섭니다. 딱 서서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죠. 그 다음에는 승리의 나팔수가 쫙 승리의 승전가를 막 불러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쉽게도 제우스 신에게 바칠 흰색 황소가 막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큰 향로 안에 아주 엄청난 양의 향을 뿜어내는 큰 향로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향기가 온 도시 전체를 이 향내로 아주 진동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수일 동안, 수십일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온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날 거 아닙니까? 씻지도 못하고, 전쟁에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향내를 맡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안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막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도시 전체의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분위기를 돋우는 이 향기. 그리고 그 뒤로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막 오고요. 또 그 뒤에는 전쟁의 포로들이 아주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는 로마 군인들, 승리의 군대가 이제 그 길을 따라오게 되죠.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나중에 너가 받을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너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도시에 두루 퍼진 향기는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흥황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승리의 향기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15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멸망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계산 그 행렬에서 향로에서 막 향기가 나오는 그 향내는요,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죠. 야,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쉴 수 있구나. 많은 상들이 내게 내려오겠구나.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죠.
그러나 그 개세령열이 끝나면 그 뒤에 쫓아오는 전쟁 포로들은 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는 전쟁 포로들에게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졌어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향기일 수 있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멸망과 저주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갈보리산 언덕에 두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보혈이 막 예수님의 피가 막 십자가를 흐르고 있는데 한쪽 벽에 서 있던 강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죄 없으신 그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향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한 강도에게는 생명의 냄새였지만 다른 한 강도에게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저주의 냄새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저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 향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 말씀을 혼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거짓된 삶을 더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집에 안방에 들어가서 눕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하는 말, 또 하나는 칭찬하는 말.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은혜로 행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대신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을 충분히 책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드로아로 갔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핸드아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칭찬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결혼을 안 하셨으면 부모님을 칭찬해도 되고 형제를 칭찬해도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10가지를 써야 돼요. 10가지. 10가지가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우리가 뭔가 잘해야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성적표가 지난 시험보다 한 10등이 올라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너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심부름을 잘했을 때 너 정말 잘했고 착하구나 라고 칭찬을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한 것을 발견해야만 칭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미랄처럼 썩어지지 않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미랄이야. 너는 썩어지게 될 거고 너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창문이야. 빛을 드러내고 있는 창문.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빛의 자녀야 라고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칭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배우자들을 향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존재 자체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말과 칭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일 때문에 막 야근을 하고 돌아왔거나 술에 아주 만취가 돼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칭찬할 수 있는 걸 찾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무조건 안아주세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 와닿지 않으시죠? 네. 당신이 오늘 안에 들어와서 너무 고마워. 네? 내 자녀가 날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마다 학교 가야 되는데 30분이 넘게 거울을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그 자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세희마,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 네가 더 잘생겨 보인다. 말할 수 있겠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닮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 너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여서 너무나 고맙다.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악취가 나고 구린내가 나고 우린 불편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내가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빛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적용할 팁을 제가 드리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아파트 1층이나 위층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누군가 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아주 밝은 미소로 그냥 웃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그때 상대방이 느끼는 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미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출근할 때 갑자기 껴드는 차를 향해서
전조등을 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깜빡이를 2번 깜빡깜빡 내 앞에 껴줘서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실 수 있는 거죠. 아주 대단한 향기를 내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말 한마디에서, 내 표정 한 군데에서 가정과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